민수기 6장의 나실인 서원 그리고 축복의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까지의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의 구조. 이것을 이제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볼 때에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영이 이렇게 짜여지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었죠. 각 기별로 기수 별로 진영을 짰고 또 그 각 지파의 기에 아래 모이지만 그 지파 중에서도 또 각 세 지파씩 나눠지면서 각 기수 지파가 있었다. 유다, 르우벤, 에브라임, 단. 이 네 지파를 기준으로 세 지파씩 사방으로 진을 쳤었다라는 것도 배웠고요. 그리고 그들이 진친 그것은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진쳤는데 그 진영들과 회막 사이에는 레위인들의 장막들이 있었다. 그래서 고핫, 게르손, 무라리 요 순서로 이렇게 주변으로 둘러 진치고 성막 동편 그러니까 성막 문 회막 문 그쪽으로 동편 쪽으로는 아론의 자손들과 모세가 그 천막을 치고 있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을 치기도 하고 또 행진할 때는 또 이렇게 행진을 해서요. 음, 이렇게 이 유다가 1번, 그다음에 르우벤이 그다음, 어, 에브라임이 그다음, 그리고 단이 그다음 이렇게 해서 따라가면서 진을 쳤고 그 사이에 레위인들 고핫 자손은 이 중간에 그리고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좀 앞쪽에 가서 행군을 하게 됩니다. 자, 진영들 중에 레위인의 순서가 앞쪽이 무라리와 게르손이 먼저 가고 뒤쪽으로 고핫이 갑니다. 왜 게르손과 무라리가 먼저 갈까요? 왜 게르손과 무라리가 먼저 가고 레위인이 나중에 갈까요? 아니, 고핫이 나중에 갈까요? 자, 널판지처럼 무거운 것들, 접히는 물건들, 천막들. 그러니까 기둥과 널판지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천막이 같이 가서 먼저 틀을 잡아 놓으면, 그 다음 고핫 자손들은 뭘 메고 가요? 성물들, 기물들을 메고 가요. 기구들을. 그러니까 그것들을 메고 가서 다 지어진 건물 안에 넣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가야 돼요. 예. 그래서 고핫 자손이 뒤쪽에 가고 게르손과 무라리가 먼저 가게 됩니다. 예. 그렇게 가는 표시를 지난번에 제가 도표를 올려드렸는데 그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번호가 작게 보이는데요. 여기 1번. 그 다음에 이 르우벤이 이제 두 번째로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니죠. 유다가 가고 무라리 게르손 가고요. 그다음에 르우벤 가고 그리고 고핫 가고 그다음에 에브라임 가고 단 가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는 레위인을 택하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레위인들을 택하시고 또 제사장을 또 택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레위인과 제사장을 택했나? 왜 레위인과 아론의 자손을 택해서 제사장과 성막을 봉사하는 사람들을 삼으셨나? 뭐예요? 다 그 직분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아론과 레위인들일까? 예. 레위인은 아론에게 선물을 줬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는 직분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제사장 직분을. 왜 그들일까? 왜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했을까? 예. 그들- 충성. 네. 그들의 예, 충성된 삶이, 충성된 그들의 예,
그 과거에 받았던 그 삶이 그들의 충성된 모습, 그 결심, 그리고 회개의 모습 때문에 변하여 축복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음, 제가 지난번에 그 다 들으셨죠? 보셨죠? 제가 지난번 링크 올려서 제가 왜 레위인을 되었는지, 왜 창세기의 마지막까지 저주받았던 족속 중에 하나인 레위가 갑자기 출애굽기로 바뀌면서 그 다음 장, 바로 다음 장 연결되는 출애굽기에서는 갑자기 주인공으로 등장하는가? 레위 지파가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모세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모세가 요셉 지파 사람이 아니고 모세가 유다 지파 사람도 아니고 모세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축복받고 그렇게 한 지파가 아니에요. 야곱의 축복의 내용을 보면 요셉에게 엄청 너는 담장나무로 뻗은 나무다 엄청 그러고요. 유다에게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세워줍니다. 그런데 정작 출애굽기부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뭐 어,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뿐 아니라 인류 구원의 청사진으로 주어진 사건인데 거기에 주인공을 누구냐고요, 지금. 거기에서 장자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레위 지파예요. 예.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무언가 사연이 있겠죠. 자세하게 성경은 설명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들의 그 사이에 벌어진 어떤 그들 사이에 있었던 변화가 마침내 그들이 다른 지파들이 배도했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열매를 맺게 만들었다는 그 사실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드러나요. 그냥 뜬금없이 이들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뭔가 그 중간에 그들을 변화시켰던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추측하고 추정해 보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때 말씀 올려놓은 거 제리마을에서 촬영한 내용을 호프 채널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의 링크로 올려드렸었습니다. 필요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선발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에 이르러서 여러분 우리가 5장을 한 번 더 정리하면요. 그렇습니다. 5장 이제 민수기 5장의 내용을 잠시 성경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5장의 내용을 보면 예. 먼저 부정한 사람을 처리하는 법. 그다음에 죄값을 치르게 하는 법. 그다음 어, 이 부녀의 그러니까 유부녀의 간통을 밝히는 그 의심의 소재에 대한 법. 요 세 가지를 먼저 이렇게 등장을 시켜요. 근데 참 재밌습니다. 민수기 4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성하고 조직하고 군대로 조직하고 임명하고 세우시는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 그들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이 주인 대신 그 사령관 대신 하나님과 엮어서 이렇게 묶어서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또 선발하셔서 세우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레위인을 구별하기 위한 속전까지 다 거두시고 딱 세워요.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로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아, 진영을 구축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동행하시려고 하자 필요한 게 있었다. 뭐냐? 정결이었습니다. 레위기의 내용을 보면 레위기가 구조 자체가 16장에 나오는 이 속죄일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과정이었는데 먼저 정결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리고 만난 후에는 성결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큰 레위기의 맥락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고 그들을 임명해서 세우고 대를 조직하고 군대를 조직하고 그래서 각각 그 자리에 임명해서 세운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 사령관으로 함께 등장하시기 전에
그렇죠? 자리를 굳게 이렇게 편제를 확정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뭐가 필요했어요? 정결함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정결함과 성결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정결한 내용을, 정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규례인로 우리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뭐였냐? 첫 번째는 진중에서 부정한 것을 제하라 이것입니다. 너희 진영 밖으로 부정한 것들을 내보내라. 부정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정을 제거합니까? 첫 번째, 질병 가운데 문둥병 제해라. 진영 밖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출병 제해라. 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검 접촉한 자들 제해라. 그래서 부정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뭘 상징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것을 제거해내라는 것입니다. 네, 병적인 것, 그리고 더러운 것, 우리 자신을 오염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제거해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자체를 깨끗하게 부정으로부터 구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속건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건 보상제 혹은 배상제라고 말하는데요. 그 다른 죄가 아니라 그냥 속건제에 대한 얘기를 해요. 속건제는 뭐냐면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해결, 짓고 넘어가야 돼요. 이것이 해결되는 정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의 정결입니다. 첫 번째가 몸의 정결이었다면 두 번째는 관계의 정결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정의가 회복돼야 돼요. 예. 그래서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것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일이 정리가 돼야 돼. 찜찜한 상태로 서로 결합하고 연결되고 서로 도울 수 없고 뒤를 맡길 수 없는 군대는 군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우가 되려면 그런 찜찜함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서로 간에 일이 다 해결돼야 됩니다.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어쨌든 그것을 배상하고 용서받고 해서 그게 해결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의합치 못합니다. 의합치 못하고요. 어찌 동행하겠으면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들끼리 동행할 수 있는 깨끗한 상태, 그리고 의리를 지키는 정의로운 공정한 상태가 되어야 돼요. 관계가 회복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관계 중에서도 특별한 관계, 가정입니다. 부부 관계를 중심으로 한 이 가정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이 위기에 있다. 가화만사성인데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만사가 성하지 못하죠. 네. 그래서 다 불화만사망입니다. 네. 가정이 불화하면 모든 게 다 망쳐지죠. 그 가정의 정결, 특별히 가정의 정결을 지키는 데는 부부관계의 정결이 1번입니다. 그것이 지켜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이 세 가지가 먼저 선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동행하실 수 있다. 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정결함을 강조하셨을까? 여러분, 정결하다는 말은요, 떳떳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양심의 떳떳한 모습, 다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양심에 거리낄 것 없이 행동했어. 이렇게 당당하죠. 이런 사람은요, 당당합니다. 그 양심의 떳떳함이 없는데도 당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잘못했어. 근데도 막 더 당당해. 더 막 그냥 막 더 큰 소리를 쳐. 그죠? 방귀 낀 놈이 썩낸다. 예, 그러죠. 방귀 낀 놈이 썩내요. 잘못해놓고 더 그래. 이거 뭐예요? 이게 내가 분명히 범죄했고 죄를 저질렀는데도 막 더 떳떳하게 막 더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을 무지기수로 죽이고도요, 그걸 재미처럼 느껴요. 음. 그래서 무슨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아. 죽이고도 양심의 어떤 떨림이나 가책이라는 게 하나도 없으면 이거는 정신병입니다. 이거는 보통의 인간의 어떤 인지상정을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다못해 내가 누구 물건을 훔치고 와서도 마음이 막 그냥 막 두근반 세근반 막 이게 정상이지. 근데 더 큰 죄를 저지르고도 무수한 사람을 죽일 그런 범죄를 하고도 당당하면 그건 좀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고도 당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슨 양심의 콘크리트를 쫙 포장을 해놓은 것처럼 뭐 그냥 끄떡 안 해요. 어쩌라고 이렇게 당한. 네. 야, 잘못했는데 분명히 이거는 사회적으로도 무리를 일으킨 것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당당합니다. 결국 예, 벌을 받아요. 벌을 받는 과정에서도 그저 끝까지 버팁니다. 예. 자, 이런 사람들은 정말 사악하거나 화인 맞은 자들이면 요 양심의 떳떳함 없이도 당당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우리는 양심에 떳떳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냥 마음에 찔려서? 그 왜 마음에 찔리는 거 그냥 해버리면 한두 번이 어렵지. 그다음부터 계속하면요. 무뎌져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쁜 짓 해요. 왜 그래요? 무뎌져서 그래요. 예. 근데 우리는 왜 이걸 무뎌지지 않고 계속 안 돼, 안 돼, 끝까지. 왜 그럽니까? 사실 하나님의 법 없이 세상을 살 때는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살 때는, Yeah, I bought a credit card, a 자, gift card. This is I.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들, 관계가 없이 그냥 세상살이 그냥 할 때, 그냥 살 때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애쓰고 막 그냥 막 양심을 지키려고 하면 그게 손해예요. 바보짓이에요. 세상에서요, 그렇게 착하게 살려 그러면요, 바보 취급당합니다. 이거 번거로워요.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왜 안 해야 돼? 왜 다른 사람들 다 저렇게 욕심 부리는데 나만 욕심 안 부리고 양보하나? 손해입니다. 번거롭고 손해고 그래요. 그러나 정결한 삶에 대한 명령에 순종하면 이득이 뭡니까, 그럼? 우리가 정결한 삶을 굳이 세상에 하나님 법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은 정결한 삶을 굳이 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손해 나는 짓을 뭐하러 해요? 근데 우리는 왜 그걸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죠? 왜 우리는 그 정결함의 법을 지키려고 하죠? 왜 정결하게 해요? 여기 답이 나왔잖아요. 정결한 데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한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관리해라 라고 하면 그 명령에 네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어떤 게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법 없는 사람과 뭐가 다른 겁니까? 네. 그런 사람에게는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주세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수장이 되주세요. 우리의 리더가 되주세요. 선장이 되주세요. 그래서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의 뒷배가 되주세요. 또. 그래서 분명히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손해보는 짓이고 미련한 짓인데, 결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가득한 삶입니다. 제가 이 말을 지금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부정을 빨리 제거하십시오. 그건 다른 사람 지적에 너 부정해, 너 부정해. 아니, 내 속에 있는 부정을 제거하십시오. 내 속에 있는 부정. 내가 접촉하고 있는 부정한 것들, 나에게 익숙한 것들, 내가 지금 해오던 패턴들 중에 잘못된 것들 빨리 제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예,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빨리 정리하십시오. 찜찜한 게 남아있는 사람과 빨리 해결하십시오. 그게 남아있으면요, 계속 발목을 잡습니다. 정말, 예, 바다로 노져서 나가려 그러는데, 저기, 예, 그 뭐야, 그 항구에 박혀 있는 그 말뚝에 줄을 묶고서 노질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한치도 나갈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계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찜찜한 게 남아 있으신 분들 빨리 가서 사과하시고 빨리 가서 배상하시고 하십시오. 아우, 그러기 싫은데요? 자존심 상하는데요? 네, 그건 세상 사람들 법이죠. 당연히 안 그래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잖아요. 내가 다시 너희 진영 중에 있겠다. 그러니 너희 중에 부정을 제해라. 관계의 정결함을 되찾아라. 세 번째, 부부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예. 지금 뭐 사별하신 분이나 이렇게 이별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크게 확대해서 가정의 관계를, 가족 관계를 빨리 회복하십시오. 뭐 이 중에 혹시 자녀들과 거리가 멀어지고 부모님과 형제들과 거리가 멀어진 분이 계십니까? 그분들과 그것들을 해결하시고 또 이거 더 나아가서 어, 성적인 그런 정결함 요것도 우리에게 가져야 된다.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우리에게 있던 저주가 변하여 보게 되었다. 축복이 된다.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6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할 때는 나시린 서원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며. 네. 아예 포도나무는 접근을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같아요. 그거 가까이 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니까,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포도밭으로 갔어요. 농장, 산지로 갔어요. 포도 산지로. 거기 가서 뭐 했겠어요? 예, 계속 포도로 만든 음료들과 술과 또 그런 것들을 포도 소산들을 계속 먹었겠죠. 그렇죠? 씨나 껍질도 먹지 말라. 아예 그냥 포도는 손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삼손은 이걸 어겼습니다. 삼손이 종신 나시린 서원자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걸 어겼죠. 네. 그다음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지며. 자, 우리가 아는 삼손의 경우에는 삭도가 제일 마지막에 있었는데 이렇게 나시린 서원 규정 자체에는 두 번째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말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해라. 길게 자라게 해라. 그러니까 머리를 한 번도 안 깎았으니 삼손은 머리가 얼마나 길었겠어요. 그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들 머리카락을 보니까 막 2m가 넘게 막 자라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나중에 풀면은 저이 땅에 끌려요, 머리가. 그런 사람들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라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종신서원이기 때문에 삼손의 경우는 구별한 날이 평생이에요. 평생 그걸 하면 안 돼. 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더럽히지 말라.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보통 나실인 서원을 합니다. 사람들은. 종신 나실인 서원은 정말 특별한 경우고요. 삼손,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나 이제 그런 거고요. 지금 예, 여기 일반적인 나실인 서원은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떤 기간 동안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경우에 가끔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갑자기 곁에서 죽어. 그래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그 머리를 더럽힌다. 이 머리를 더럽힌다는 표현을 써요. 그쵸? 곁에서 누가 죽으면 그 사람의 머리를 더럽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들으니까, 아, 나시린 서원의 중요한 것 중에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게 그냥 단순히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머리털이 의미하는 바가 있구나. 이것이 그 사람이 성결하게 받쳐진다는 상징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 머리를 덮어서 가리우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이것이 상징성을 갖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구별한 자의 머리가 누가 곁에서 죽는 순간 그 기른 것이 삭도를 대지 않은 것이 않고 이제 그냥 가만히 둔 것이 이제 정결한 상태인데 이게 더럽혀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싹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그의 몸을 정결하는 날에 하게 하는 날에 예, 일곱째 날에 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것이 이제 더럽혀졌다 그러면 그때부터 7일간 부정해요. 부정한 상태예요. 그럼 부정한 상태가 끝날 때 그것을 미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중간에 이렇게 이제 나신의 서원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50일을 했다. 50일을 하고 있는데 한 40일째 됐는데 누가 죽었어. 그러면 이제 이게 중단되는 거예요. 나신이 서원이 중단돼요. 그리고서는 그때부터 7일 동안 부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럼 7일째, 47일째죠. 그때 머리를 깎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날짜를 구별해야 됩니다. 다시, 아, 저는 그러면 내가 지금 다시 하기는 시간이 또 없으니까 한 달 뒤에 혹은 뭐 두 달 뒤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새로 정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50일을 정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1년 된 숫 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까. 그리고 자기 몸을 구별한 때 그 기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앞에 40일이 무효가 돼버려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날짜를 잡습니다. 그 다음,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다가 넣습니다. 그래서 태워버려요. 네. 다 구별한, 머리를 먼저 깎고, 이게 이제 이 서원하는 바가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한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세 번째로 3차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서원하는 일이 있어서 가서 머리를 깎았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지금 어, 어, 그 내용이 바로 이 나시린 서원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물을 바치는데 그것은 서원한 서원할 때 드리는 화목 제물과 그 제물이 있는데 그거 외에 힘이 미치는 대로 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시린 서원은 뭐, 뭐 단순합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이 태어날 사람, 나실인, 태어날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나시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시르 사람, 나실인 이렇게 됩니다.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나자르에서 나왔어요. 나자르. 나자르는요,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 특정 어떤 구분 없이 남녀, 노, 소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여기 나실인 서원이 나왔을까요? 왜 5장이 끝나고 바로 나실인 서원이 나왔을까요? 그럼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음, 때때로 우리가 이 정결하기 위해서 결심을 하는데요. 그게 우리 의지대로 잘 안 돼요. 어, 제가 정결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제 마음은 굴뚝 같은데 육신이 약합니다. 나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뭔가 힘든 일이 생기고 뭔가 자꾸 일이 꼬이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 재림연수원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있을 때 목회하다가 이렇게 지치거나 뭔가 무기력해지거나 또 뭔가 시험이 들거나 제가 해결되지 않는 어떤 제 안에 내적 갈등이 생기거나 그러면 예, 재림연수원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냥 혼자 갑니다. 목회자들은 그냥 혼자 들어가면 숙박이나 이런 게 다 무료입니다. 예, 그래서 한 일주일까지 무료예요. 그래서 딱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가서 그냥 기도하고 묵상하고 조용히 있다가 나오는 거. 그냥 그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단절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거기 들어가면 핸드폰 신호도 약하고 다 그래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고립되기 좋아요. 조용히 그 골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자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옵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다시 바로잡아져 있어요. 여러분 5장에서 그런 정결을 하라고 정결함을 이렇게 갖추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제까지 살아온 관성이 있잖아요. 그걸 멈출 힘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그 우리 지금 옛날 예, 버스 안내양이랑 그러나요? 그거 하셨던 차장 하셨던 분도 여기 계신데 오라이 탕탕 지금 가시죠. 그런데 갑자기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튀어나가 버리죠. 그 안 튀어나가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기둥을 꽉 붙들어야 돼요. 그렇죠? 예, 꽉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안 튀어나가요. 관성이라는 게 그겁니다. 관성의 법칙. 달리고 있는데 그거를 멈추려면요. 엄청난 힘이 필요해요. 앞으로 튀어나가 버립니다. 자꾸 튀어나가려고 하는 것을 멈추려면 꽉 잡아야 돼요. 이 힘이 부족하면 그냥 퉁그러져 나가는 계속 가는 거예요. 어쩌면 인생은 죄악의 그 수레바퀴를 계속 돌리고 있어서 이걸 멈추기가 어려운 그런 삶이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걸 멈추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 하라고 하셨어요? 너 멈추고 싶니? 그럼 나한테 와. 그것도 해결해 주시려고 나실인 서원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를 다 깎고 탁 단절하고 그렇게 좋아하던 포도즙도 끊고 예, 독주도 끊고 예, 그리고 삭도를 머리 딱 깎고 그 다음에 손 대지 않고 예, 그 다음에 부정한 거 가까이 하지 않고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구별된 날 동안에 자기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기 위한 소원인 것이죠.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왜 여기에 이 말씀이 있나 했어요.
23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러분, 여기에 빠진 말이 있어요. 너희는 제사장들아, 너희는 이렇게 정결하려고 애쓰는 나와 함께 동행하려고 애쓰는 세상 풍속 따르지 않고 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백성, 사명 가진 백성으로 살기를 원해서 정결하라는 나의 명령을 따르려고 애쓰고 자신을 드리는 이들을 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요게 생략된 말이에요. 이렇게 축복하라. 제사장들이 볼 거 아닙니까? 성전에 와갖고 나시린 서원을 할 거 아니에요? 나시린 서원 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축복해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당신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지금 몇 번 나왔어요? 축복할 때. 세 번 반복됐어요. 이거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세 번 반복하면서 축복 주라고 그냥 도장을 꽝꽝꽝 찍으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축복을 주겠다. 그러나 이 지파 레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지파들이 배도하였을 때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성소의 거룩한 봉사의 직분을 맡아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었다. 우리가 앞서서 읽었죠. 레위 족속이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았어요? 여호와께 충성해서요. 뭐 하기 위해서? 다른 지파들이 배도할 때 배도를 막기 위해서 충성했어요. 그들 안에서 부정을 제거했어요. 그날 3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든 칼은 예전에 잔해하는 칼이었던 그들의 칼이 지금은 충성하는 거룩한 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한 열심을 낸 열심의 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하자 그들에게 거룩한 봉사의 직분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었고 그들은 이제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축복을 나눠주고 축복을 선포하고 축복을 전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 시대의 레위인,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이 시대의 레위인과 제사장 누굽니까? 목사들입니까? 네, 네. 목사들도 맞습니다. 그러나 목사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시대의 레위인, 이 시대의 제사장은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이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딱 정리가 되세요?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거? 사실 그때그때 무슨 말씀을 받냐, 오늘 아침 무슨 말씀 받냐, 지난주에 무슨 설교 들었냐가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있다면 그거 행동하는 게 그리스도인 삶인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정리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신의 정체성을요, 이렇게 설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원하셨던 그의 소유가 되고 그의 후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배우고 익히고 그 법대로 살아가면서
그분의 것을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서 감당하는 거예요. 즉,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만드시길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셔서 우선적으로 누구가 그렇게 되게 하셨어요? 지금 장자로 뽑은 레위가 먼저 그렇게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레위를 그렇게 먼저 만드신 거예요. 레위가 그렇게 충성된 증거를 보여줘서 레위를 먼저 선발하셔서 그에게 선물로 그것을 주신 거예요.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를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어요?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거였어요. 축복을 보유한 자, 축복을 전달하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온전하게 구성되기 위해서 그들이 뽑혔다면, 이제 온전한 교회가 구성될 때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 땅에 온전한 교회가 구성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구약의 역사가 표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 이 예수께서 이 모든 표상의 실체로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것이 그 모든 표상의 실체가 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표상, 상징. 제사도 상징, 예물도 상징, 그들의 진영도 상징, 그들의 모든 제도가 다 상징이에요. 그들의 지파도 다 상징이에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배도까지도 그것이 상징이 되어가지고 오늘날 교훈이 됐어요. 우리에게 본보기로, 거울로 주어졌다고 고린도 전서가 얘기합니다. 10장이.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표상을 실체로 만드셨잖아요. 다 이루셨잖아요. 그 이후로는 이제 그렇게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따로 장자, 레위와 제사장을 중간자로 놓을 필요가 없어요. 회막 사이에 레위와 제사장들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이 표상이나 상징이 필요 없어요. 중간자가 필요 없어요. 이제 만인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모두가 제사장이. 자, 이 사실을 오늘 말씀에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의 레위인이고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서원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포도의 소산을 안 먹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다음에 주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는 그런 구약의 상징성을 가진 행위를 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 이르러서는 그런 행위를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나누고 매일 아침 그리스도의 살된 말씀을 먹고 나눕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장자 집단이에요. 우리가 장자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먼저 유업을 받았어요. 이것을 받았어요. 유업이 뭐예요? 축복이에요. 축복.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중간자고 축복의 통로고 하나님께로 축복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자고 축복을 전달하는 사명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래 우리에게 있던 저주의 관성은 이제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뭐로 변했어요? 축복으로 변했어요. 죽음의 멸망의 공포. 우리가 가지고 있던 콤플렉스. 타락한 오염된 욕망, 욕심, 이기심, 탐심. 이것들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의 동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이것 때문에 움직여요. 사람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세상에서 말하는 건 이겁니다. 첫 번째, 사람을 앞으로 가게 하는 건 등 뒤에서 총이나 칼을 들이대면 된대요. 그럼 사람은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가! 그러면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꽃을 앞에다 두는 거랍니다. 그러면 꽃을 잡으러, 예쁜 걸 보려고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앞에다 두면 어떨까요? 아마 사람들이 뛰어갈 겁니다. 예.
날개가 있으면 날아갈 거예요. 물속 깊은 곳에 있으면 잠수부를 고용해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음과 멸망의 공포에 쫓겨서 두려움 때문에 거기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타락한 욕망들이 막 우리를 자극해서 우리가 막 그걸 쫓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행동의 동력은 이제 뭡니까? 이제 뭐예요? 축복. 축복입니다. 축복. 우리 삶의 동력은 축복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력은 축복입니다. 상대가 받든 받지 않든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축복의 행동을 하고 축복의 기도를 하십시오. 음. 그가 받으면 그의 것이 되고 안 받으면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이다라는 말은요, 사기꾼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죠? 예. 야, 이거 믿져야 본전이야. 이거 투자해. 뭐, 가져가. 막. 거짓말입니다. 세상에서 이거 다 거짓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선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본전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무한한 창고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그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다른 이들을 축복함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서 축복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고 머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축복하려면요, 나에게 축복이 오는 거예요. 축복의 말이 나한테 있잖아요. 내 머릿속에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축복해야지 하고 있는데 막 속에서는 막 그냥 막 더러운 게 막 있다고요? 에휴, 그건 정신병자죠. 그죠? 마음에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서 뻔지르르한 말 하는 거. 그거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못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사람들에게만 이게 이 양심이 싹 살아가지고요. 축복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축복의 마음을 가져요. 그러면 이게 축복하는 생각의 뿌리가 또 누구한테 내려요? 내 마음에 깊이 내려요. 계속 축복의 뿌리가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축복이 내 삶에 가득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요즘 왠지 모를 무기력감에 좀 빠졌었습니다. 그냥 사람들 겨울이 되면은 이 시카고와 이 미국 동북부에는 계절성 우울증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예, 겨울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죠? 예,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약을 먹던지 뭐 하라고 하는데요. 뭐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꾸 생각이 안으로만 돌면 그런 일이 좀 심화되는 것 같아요. 자꾸 고민이 많아지거나 뭔가 풀리지 않는 일에 대한 이유를 자꾸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면 사람이 좀 울적해지는 것 같습니다. 무기력해지고 뭐 하는 일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일 건강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건강한 사람. 네. 목사님겠죠? 네? 목사님. 네, 지금 말씀하신 분 제일 건강해 보입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순복 집사님 굉장히 건강하세요. 보니까 왜 그러냐? 한 주 내내 교인들 걷어먹일 그 농사 짓느라고 이 무기력해질 틈이 없어요. 보니까 농사 짓느라고 아주 그냥 막, 그 사람 막 만나러 다니시느라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어떤 실물 교훈인 것 같습니다. 그냥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축복해 주려고 막 준비하느라고 축복이 몸에서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몸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니까 몸이 튼튼해지시는, 건강해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연세하고, 아유, 뭐, 비할 데 없이 연세에 비해서 정말 너무 건강하세요. 물론, 우리 중에는 또 몸이 불편하고 편찮으신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분들이 뭐 게으르거나 복을 못 받은 분들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각양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가장 적절한 과업과 또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시험과 또 그런 시련을 주셔서 그를 극복하는 가운데서 성장하는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모두가 다 인정합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다 사는 방식은 다르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때때로는 건강한 것이 축복이 되고요. 때때로는요, 아픈 것이 축복이 되기도 해요. 때때로는요, 아무 일 없는 것이 축복이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사고가 나서 축복이기도 해요. 때때로는요, 모든 걸 얻어서 축복이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모든 걸 잃어서 축복이기도 합니다. 네, 저는 그것을 제 삶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민수기 24장에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예,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세 번이나 담아가지고 축복하는 이 축복의 통로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정신을 담아서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꼭 뭐 이거를 대사 외우듯이 이렇게 24절로 26절을 외워서 암기해서 그냥 그 사람한테 말을 해야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문자대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뭐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정신을 담아서 말하고 행동하시면 돼요. 네. 저기 오래전에 이재 목사님이 네. 그 24절, 25절, 26절 외우라 그랬어요, 우리 보고. 네. 그거 외워서 그거 정신을 함양하십시오. 자, 아멘. 오늘 밤에 주무시면서 물론 내일 기억절도 외워야겠지만 교과 기억절도 외우시지만 이 말씀 10번씩 읽고 주무십시오. 예. 그냥 읽고 주무세요. 그러면 기억에 또 뇌에 싹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축복의 정신을 꼭 심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릴게요. 오늘 말씀 마치기 전에 이 말씀을 꼭 보겠어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나 더 당부드리자면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을 우리 성도들끼리 먼저 하자. 우리 성도들끼리 먼저 하자. 먼저입니다. 성도들끼리만 하자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끼리 먼저 하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뭐 어떻게 섬겨요? 주 섬기는 게 뭐예요? 서로 축복하라. 축복하는데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라. 누구에게 먼저? 형제에 대해서 서로 먼저 하라. 사도행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같이 사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전부 나눠서 쓰라는 거예요. 축복할 때 말로만 너 축복해. 아우 너 잘 됐으면 좋겠어. 아우 내가 기도할게 말만 하지 마시고요. 복을 나누십시오. 내가 가진 것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잘 나누십니까? 나눠야 됩니다. 거기서 먼저 내 것다 챙기고 막 내 거야. 이거 아닙니다. 이거 나눠야 돼요. 나눠야 됩니다. 누가 먼저? 우리가 서로에게 먼저. 다른 사람 거 먼저 챙기세요. 그러면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 여러분이 직접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제까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신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내게 없을 텐데. 예. 그렇게 믿고 사신 거는 세상살이 할 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세상에선 바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시기로 했으면 이제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근데 이 관성을 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막 불안해요. 내가 못 견디겠어요. 내 마음이 그냥 못 참겠어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거 꺾으셔야 돼요. 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원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를 정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나를 정해서 기도하시는 그 나를 위해서 여러분 다음 주가 있습니다. 우리 연말 기도주일 그 결심을 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서원하는 기간으로 삼으세요. 여러분들 뭔가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를 또 딱딱 제거하고 뭐 핸드폰을 안 만진다든지 뭐 TV를 안 본다든지 유튜브를 끊는다든지 뭐 내가 좋아하던 뭔가를 안 먹는다든지 뭘 안 한다든지 뭘 이렇게 딱 끊고 단절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딱 드려갖고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요거 하나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로 준비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 결심을 꼭 하십시오. 음. 고린도전서 말씀,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의 지체요, 교회의 각 파트다, 이렇게 파츠예요. 우리가 다 각자 그런, 우리들은 서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서로 돌아보셔야 돼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서로 한 몸이에요. 우리 몸을 귀중히 여겨야죠. 자, 그 다음,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려고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나 편하고 나 좋으려고 내 이득 챙기려고 하는 기회로 삼지 말아라. 어떤 사람들은 자유하게 되었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행동합니다. 아, 내 교회 왔더니 좋은데 저 사람이 나한테 베푸네? 오케이. 내가 저 사람 베푸는 건 다 먹어야지. 내 거 삼아야지. 요거에다가만 집중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요거 몇 번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요거 나누는 법도 아셔야 돼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너 거저 받았잖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 주어라. 거저 주어라. 내가 받은 게 거저 받았는데 그게 마치 내가 무슨 벌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막 그거를 욕심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 거저 나누십시오. 온 율법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다 이루었다.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의 법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살라고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법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의 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내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새 법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고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서로 헌 사랑. 법하고 똑같아. 옛날 법하고 똑같아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냥 조금 말만 바뀌었지 진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정신이 틀려요, 같아요. 같은 정신이, 같은 정신.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없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장자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고 구별하심을 받고 사명자로 임명하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타인입니까? 네, 타인입니다. 그러나 but 가까운 타인입니다.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누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고 물으셨죠, 예수님께서. 누굽니까? 여기 나와 함께 하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싶으십니까? 같이? 다 같이 그러고 싶으십니까? 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결심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무슨 정신으로 살으라고요? 무슨 정신으로 살으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정신으로. 그걸 두 글자로 사랑. 축복, 축복. 축복의 정신으로 살으라고요. 상대를 축복하고 축복을 나눠주고 저 사람 복 받으면 좋겠다. 저 사람 복 받아야 돼. 저 사람이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이 마음으로 사시라고요. 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인의 삶입니다. 오늘 그러한 주의 진리 위에서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멘. 이찬미 힘차게 1절만 부르고 그의 진리 위에 십자가니 높이 높이 받들 주의 그한 일을 알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군사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군대로 조직되고 임명되기 전에 우리 안에 먼저 정결함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명하셨사온즉 순종케 하시고 그 충성된 마음으로 이 시대의 레위인 제사장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류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나누고 전달하는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의 장자로서, 이 세대의 리더로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 더러, 너 돈 많이 벌어라. 너 멋있어져라. 너 명예를 갖춰라. 너 권력을 잡아라라고 가르치는 이 세상의 가르침 풍속과 다르게 우리는 축복을 나누어라. 이타적으로 더 뿌려라. 더 공급해라. 더 전해라. 이렇게 예, 이 명령을 따라 생활하고 이 명령을 전하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며 감당할 용기와 능력과 지혜 허락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